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가나안 땅에 돌려보내어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도록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요셉의 요구가 아니라 18절에 기록된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의 명령을 받아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참고로 애굽에서의 바로의 명령은 일종의 법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승인된 정당한 법 집행으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온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야곱을 모셔오기 위한 수레를 보내면서 음식과 함께 야곱의 아름다운 물품도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시 모시고 와야 되는데 굳이 아름다운 물품을 함께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26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사라진 순간부터 징업에 이르기까지 약 26년 동안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해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었다는 아들들의 증언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수레와 그 위에 실린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들을 보고 드디어 아들들의 증언이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아름다운 물품들이 증거가 되어 요셉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게 되었죠. 이것조차 요셉은 미리 알고 치밀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법에는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법을 집행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이 법의 당위성을 증명하죠. 우리들은 성경을 하나님과 예수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안에는 무수한 법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에도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법을 집행하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절차에 의해 어떠한 증거로 집행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도 하죠. 만약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섰을 때 명확한 율법의 증거를 제시한다면 예수와는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와께 율법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자들을 마냥 은혜로 구원하신다면 그 구원은 무질서하고 무법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는 예수와는 결코 무법한 구원을 할 수 없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원리를 깨닫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야곱이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들을 보고도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거나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행위가 됩니다. 아무리 야곱이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돕고 싶어도 더 이상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야곱은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으로 기운이 소생하여 기꺼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에 동의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동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특이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24절에 나오는 길에서 다투지 말라는 말씀이죠. 왜 요셉은 형제들에게 제발 다투지 말라고 부탁했을까요? 사실 다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기즈입니다. 그리고 라기즈는 분노나 슬픔, 두려움 등으로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부탁했던 의도는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동생 요셉의 말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상들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맞는지 이런 실랑이를 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은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연약한 인간의 감정 때문에 흔들려서 거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붙잡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한테 이득일까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를 생각해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이 나라에 관한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교회나 개인적인 것이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